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죄를 보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징벌하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를 품고 있거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품고 있거나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타락하면, 신앙 공동체가 타락하면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장이요, 기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전에 제가 이 큰 길 앞에 있잖아요. 차를 대놨다가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몰라도 전에는 5분 예고제가 있었습니다. 5분 예고제. 그러니까 요 차를 지금 빨리 요 자리 불법으로 여기 대놨는데 차댈 데가 워낙 없으니까 그냥 볼리 보려고 큰 대로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잠깐 갔는 사이에 여러분, 경고장을 탁 갖다 붙이네. 예고장, 단속 예고장이죠. 탁 갖다 붙여놓고 5분 내에 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이 차에게 벌금을 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대놨다가 딱지 끊겼습니다. 그래서 벌금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고장이죠. 경고장. 여기 불법으로 여기 주차하고 있는데 빨리 이 차를 빨리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딱지를 떼겠다는 겁니다. 그럼 딱지 떼는 거야 여러분 몇만 원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억울할 거야 없지요. 사실은 원래는. 그렇지만 거기 늘 대던 자리인데 와가지고 딱지 떼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는요, 딱지 뗀다고 큰 여러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경고장을 딱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장을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다가 경고장을 갖다 붙인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빨리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나라인데, 여러분, 다윗 왕국인데 나라가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은요, 여러분, 10지파, 예? 북쪽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형성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여러분, 이 남유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나누어져 갖고 가는 중에 여러분, 북이스라엘로 죄를 짓고 남유다도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남유다 땅에서, 그러니까 남유다 땅에서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인 이 아모스 선지자를 사명을 줘서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남북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남쪽에 있는 여러분 선지자를 세워서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살고 있던 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 왕은 우시야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목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 2세를 뜻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여러분 죄를 짓는데 무서운 죄를 짓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요, 여러분, 바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이웃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향해서 주님이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예? 다메섹의 죄에 대해서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예, 들어보세요.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요,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암몬 족속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과 가사와 여러분 요즘에 가자 지국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과 가사와 그리고 두로와 에돔, 그리고 암몬, 모압, 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 뺑 돌아가면서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고 그 진노를 쏟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으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죄의 징계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분 진노 속에 들어간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는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은요 그 죄를 여러분 죄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다 죄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구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여러분 남유다예요. 남유다. 그리고 지금 이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범한 죄는요 이웃 나라들이 범한 죄보다 더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들의 모압에 대해서 여러분 암몬에 대해서 에돔, 두로, 가사, 다메섹 이런 죄들을 서너 가지 죄를 쭉 나열하시면서 내가 불을 보내리라, 내가 사로잡혀 가게 만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심판을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유다에 대해서는요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의 영에게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요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큽니까? 알고 지은 죄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이 심판의 날에요. 주님의 심판의 날에 누가 가장 큰 형벌을 받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훨씬 여러분 무섭다는 가중처벌이 여러분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죄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에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요.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에이, 하나님이 그런 거 이해해 주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이 그거 이해 안 해 주시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주일날 여러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분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사거나 팔거나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이 뭐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거 이해해 주지 못해. 어쩔 수 없었잖아. 괜찮아. 예? 그거 하나님은 그거 다 이해해 주신다니까.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듣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이 사람은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하죠.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그거 유별나게 뭐 그러냐고. 예? 하나님은 그거 이해해 주지 않겠냐고. 그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을 정당화시켜서 회개할 기회를 상실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더 큰 형벌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절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겼거든. 아싸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주를 성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죄가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사죄의 은총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례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요 죄가 더 무섭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죄악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본게임으로 들어가야 되죠. 누구의 죄악을 말씀하시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여러분 돈을 가지고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팔고 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요 돈이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기가 다가오는 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여러분 정치 논리에 좌판이 우판이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다가 그 배후에 돈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돈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 그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돈이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범한 죄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요즘에 막 부동산이나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몇 년 새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떼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정권이 여러분
위험한 쪽으로 가도 이 나라가 망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주머니에 돈 채워지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온갖 못된 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여 들어가서 여러분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아모리 사람들이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와 같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거를 진멸해 가지고 여러분 그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겁니다. 예?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일으켰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유사 이래로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잘 사는 나라로 여러분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외치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이 나라가 멸망의 1순위가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그러니까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 상황을 보며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여내라. 그러니까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성도들한테 부담되는 소리를 하냐고. 부담되는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좋은 일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지 왜 부담되는 소리 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실인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많고요. 여러분 술도 아주 그렇게 많이 먹고 다닌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 저는 얼마 전에 이 길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목회자가요 어떤 집사하고 여러분 저기 대구 여기 보이는 데서는 않게 저기 조금 가갖고 거기서 집사하고 막 술 먹고 그러다가 그게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또 누가 찍었는지 그걸 찍었대 또. 아니 찍어가지고 그게 들켜가지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여자 집사하고 여러분 가가지고 술 먹다가 그 장면이 술 먹다가 그게 또 카메라에 또 지나가다가 못된 사람이 또 그거를 또 지나가다가 그걸 찍었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 무리를 일으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도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오늘날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여러분 신앙인들은 나실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실인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처음 초신자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와서 점점 거룩해지고 신앙과 삶이 변화되고 그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다?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직분자가 그런다? 아니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교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못된 짓 하고, 그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여러분 수레가, 여러분 그 아세요? 수레에다가 짐을 잔뜩 실고 곡식단을 잔뜩 실으면은요, 그 바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땅을 깊이 파고 막 땅에다가 이런 바퀴 자국을 팍 내고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눌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서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처참하게 이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예?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빨리 이 말씀을 듣고 기회가 있을 때에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듣기 싫은 거죠. 아니, 니는 네 나라에나 가라, 남유다에 가라,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왜 이러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듣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냥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시대와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 세계가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자기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자기 궁절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궐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시겠다. 베델의 제단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을 통해 생긴 겁니다. 바로 여러분 남유다 땅에 가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한 이 여로보암이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 땅에 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을 막아버리고 북이스라엘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가 선포한 이 말씀도 여로보암 2세 때 증거된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도 이 베델과 단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 이 무서운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겨울궁을 만들고 여름궁을 만들어가지고 상하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들의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고 여러분 아주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실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적인 타락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